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펴보면서 어떠한 그 깊은 뜻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엘라망 그돌로메 그 그돌로메를 무찌르게 된 사건이 어제부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엘라망 그돌로멜이 소돔과 고모라 왕뿐만 아니라 다섯 왕들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것을 안갚음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명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승리를 하였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37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죠. 상당히 스페타클하고 굉장히 어떤 서스펜션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제가 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싸움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헤아려 볼 것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전쟁이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하고 그리고 어떤 이 전쟁을 해야 될 상대가 누구이신가 얘기했을 때,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계의 영혼들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밝히고 있고, 그러한 싸움의 우리 존재는 물리적인 어떤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그것이 반대가 되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봤을 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곧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되는 모습들이 골로새서까지 이어져 갑니다.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승리, 그리고 전쟁, 영적인 전쟁. 여기 나와 있는 법조문 증서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율법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율법을 제하고 그것 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런 관계들이 영적인 승리 가운데 믿음과 구원과 사랑과 은혜라는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것을 너무나 어떤 영적인 것들로만 치부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배제한 일반적인 어떤
상식 그 체계를 넘어선 것만, 마치 초월적인 것만을 너무나 들여다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한국 교회 모습이나 한국 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미국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남미 지역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승리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 즉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리스도인 이전에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것마저도 너무나 초월 가운데 다 의지하고 기대면서 이 믿음의 조건들이 과연 무슨 조건인지를 모른 채로 계속해서 너무나 다른 길로만 걸어왔었던,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지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믿음의 관계를 잘 성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오해 아니면 잘못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그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예전에도 뭐 기회가 되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11장 1절에 나와 1절부터 믿음의 장이라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등장되는 인물은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과 가벨의 이야기인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고, 이 동생인 아벨은 목자인 거죠. 그리고 가인은 농부였던 거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을, 첫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마음속 가운데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이 질투함에 눈이 멀어 자신의 동생을 결국엔 살해하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해 사건들이 빚어지고 있죠. 이것이 믿음의 장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들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 과연 이 아브라함의 이 승리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어느 전쟁에 취하거나 어느 전쟁에 놓였다 간에 승리가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조건들이 우리로 인해서 조건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싶은 것 같아요.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없애고자 이제는 믿음의 관계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관계,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이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그 조건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과 어떤 행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축복과 믿음을 얻으려면 아벨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벨은 살아 있어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더 확증할 수 있었지만,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믿음을 지켰던 아벨은 오히려 살인을 당합니다. 즉 믿음의 관계의 이 시작은 우리로부터 빚어지는 조건이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관계냐? 우리의 조건이 아니면. 근데 믿음을 얻는 것 자체도 그런 우리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는 조건으로 넘어가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이른 자로서 넘어가고 있는 조건은, 믿음의 관계는 이 너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과 관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이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보여지고 있는 본문의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취했다고 보기에는 그는 전혀 그 전쟁에 승리된 전리품들을 취하지 않죠. 하지만
그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들여다볼 것인가? 믿음의 관계를 세우시는, 그리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구원의 관계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세우고자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관계 가운데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며 우리로부터 빚어지는 어떠한 조건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편에서는 은혜라고밖에, 그리고 감사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크신, 그 넓으신, 그 깊으신 그 은혜의 관계를 바로 알아 오늘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언제나 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다시 또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인지, 그리고 사랑의 그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지를 맛보면서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